우리는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잘 듣게 되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면 이 사람들처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4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자기 재산을 나눠서 서로 사용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 돈을 내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집을 또 팔아서 내는 거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과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가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당신들도 각 재산을 좀 팔고 소유를 내놔봐라, 그러면 거의 안 할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환영하는 부류는 있기는 해요. 그것은 자기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100% 환영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럼 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 재산을 내놓고 그렇게 필요에 따라 서로 사용하고 했겠나,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풀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해답은 4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두려움은 경외심입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심. 그러니까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그 주님의 역사가 살아계실 때와 비슷한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것이지요. 그들은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졌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것이죠. 주님이 우리 지금은 몸으로 함께 하진 않지만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어졌고, 그들은 신앙이 확실히 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그 일들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러나 더 신앙은 돈독해지고 분명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들에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현실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어졌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더 신앙이 굳건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임하면서 그 결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내놓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 사람을 위하여 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내놓게 된 겁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뿌리가 견실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내가 저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돕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누구든지
약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러면서 양과 염소 비유에 대해 유명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자에게 뭔가를 내놓는 것은 곧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 말씀들이 그들 속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자신들의 소유를 내놓으면서 아까워하지 않은 것은 내가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기뻤고, 또 함께 서로 나누면서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서로 폭발적인 은혜가 번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것이 그렇게 아깝게 생각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자신들의 삶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지금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이 나눔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자부심과 함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낮은 자들, 약한 자들을 돕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44,6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날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고, 날마다 떡을 떼고,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신앙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불붙는 열정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한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더 치중하고 더 중요시 여긴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신앙의 기본기를 다졌어요. 그 다음에는 떡을 떼면서 서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서로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물을 때에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내놓고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살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공산주의나 가능한 것이지 실제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두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이 사회주의라는 그런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사회주의자들은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진 사람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것,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이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그냥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만 모든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섬기는 모습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 정신과 사상은 우리가 갖고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눔과 섬김입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런 중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온전한 사람들은 움켜쥐기보다는 약한 자들에게 한 번 더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대하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 가져야 될 신앙의 정신은 바로 열정입니다. 신앙의 열정, 그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현실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고 감당할 수 없게 느껴지는 것은 열정이 식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은요, 세상의 힘든 일들을 이겨내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별로 힘들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똑같이 병이 들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도 통증을 못 느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신학대학 총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연로하셔서 암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안 아프대요. 그게 참 큰 은혜예요. 분명히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암 환자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밤만 되면 심각한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데 안 아프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마무리 다 하고 또 후배들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편안하게 그렇게 가시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야, 이런 은혜도 있구나. 그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지면 살아있는 우리가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웬만한 힘든 일은 이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다 불살라버려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문제도 극복해내는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지나가 보니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지난해 받은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고인물입니다. 과거의 은혜는 세월 속에 다 흘려보내십시오. 오늘의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동일한 일은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저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갖고 나가면 주님이 해결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주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느냐, 어떤 교인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그 중심, 그 마음,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내가 신앙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이런 삶의 모습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때에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교회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갈수록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